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리니까 모든 게 다 생소했습니다. 참 이런 변화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일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이 적은 헌금이 아닌데 매월 꼬박꼬박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한 가정을 돕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선교를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주님의 세계 선교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 선교와 협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주도하신 선교 활동을 말합니다. 주님은 각 성과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선교와 관련된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짧게는 누가복음 7장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 되겠죠.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가위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낸 제 아들에게 했던 주님의 답변과 교훈이 나옵니다. 또 한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로 인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각 성과 마을은 당시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여러 지역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에 속했던 여러 지역들과 때로는 이방 지역까지도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관광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또 유희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들과 마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 요한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죄인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에도 가셨습니다. 그것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죄인인 중풍병자를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수많은 성읍과 마을들로 가셨는데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죠. 통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속이고 탈취하고 죽이고 병들고 이별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미래에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기 선포하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널리 반포하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널리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신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는 성경대로 죄인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복음입니다. 그 예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잠시 후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여러 마을, 여러 성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를 뜻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때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문대로 보면 12이 그와 함께 있었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들이 같이 갔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렀고 주님이 유숙하시는 곳에서 유숙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저들은 믿음이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앞으로 해야 할 교회 운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세계 선교에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우는 자체가 선교에 협력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에게서 주님이 베푸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귀신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질병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병고침,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그 선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선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세상을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그 물질이 써졌다.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항상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평신도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자신들의 속에 있는 사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섬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의 선교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세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 진행하시는 주님의 일이 주님의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찾아서 각 성과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가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주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이 하신 모범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운동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주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계 도처로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의 일이지만은 동시에 주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주님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자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협력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와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또 교회들이 협력했습니다. 선교는 협력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전개되었습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은혜 받은 이들이 봉사하였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에게 있는 시간,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도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이름 없이 봉사하는 협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수산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선교를 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순환받으실 주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종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요파 항구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 그 사람은 바느질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통하여, 바느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선교사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자기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선교사와 선교사의 휴식 공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예배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가정에서 선교사를 후대함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죽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갱그리의 일꾼 베베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이 가진 의술을 가지고 의사의 달란트로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받은 구원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커피 한 잔만 아껴도 2,000원, 3,000원 성경금 할 수 있다. 심지어 호텔 같은 데는 커피 한 잔이 10,000원, 20,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아낀 거, 그 2,000원이 세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1년에 선교비가 약 1억,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이 매월 나가는데 정말 어떻게 이 선교비가 나오는지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매월 선교비를 보낼 때마다 어떤 데는 정말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그 주간에 보내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지금까지, 선교사 수는 많지 않지만은 기적같이 지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비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차비를 아낍니다. 서울 시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그것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폐지를 모아서 팔아서 그것을 선교비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선교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돈이 1년에 약 1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대로 커피 한 잔을 아껴서 선교비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작은 꼬마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어떤 교인들은 정말 분에 넘치는 헌금, 매월 꼬박꼬박 한 개인이 30만 원 이상 매월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구두를 수선하고 남의 구두를 닦고 그러다가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국선장을 통해서 태평양에서 발견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로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다가 캐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록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캐리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중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선교가 쉬운 것은 아니죠. 캐리가 처음으로 개종자를 얻게 된 것은 무려 인도에 가서 선교한 지 7년 만에 한 명의 구원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5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결과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600명의 세례교인과 수천 명의 교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고 갔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혼자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때는 세람푸라 삼총사라고 불리는 조수아 마슈만이라는 사람과 윌리엄 워드라는 두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국에서는 이들의 선교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험을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일을 자신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광명선교회를 조직한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크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광명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회의 더 큰 일을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선교를 위해서 직접 나갈 사람도 찾고 있지만은 함께 동참하여 협력할 선교사들, 함께 협력할 사람들도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영적 최전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합니다. 후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협력이 필요하고 선교사를 향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들어지는 물질과 그 기도가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지의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다가 이 세상 정말 잠시 삽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 다 들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당에서 정말 전에는 몰랐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집사님 그러면서 손을 잡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 그러면서 와서 손을 잡고,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드렸던 그 5,000원 성경금이, 권사님이 커피 한 잔을 아끼면서 드렸던 그 성경금이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했습니다. 나를 여기 전당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아껴도
너무너무 영혼들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교비를 만드는데 선교비가 매월 엄청나게 나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절기헌금 가운데 2분의 1은 선교비로 드리자. 아예 처음부터 교인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래서 성탄헌금이나 추수헌금이나 교회 절기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아예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교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교회 재정결산을 해보니까 선교비로 나간 재정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희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앞장을 서서 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이 일을 해나가자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